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린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한국에 가면 해군사관학교라는 곳이 있죠. 아시죠? 해군사관학교. 여기는 해군 장교를 길러내는 그런 중요한 학교입니다. 해군사관학교는 해마다 4학년이 되면 그 4학년 전부를 데리고 순항 훈련을 합니다. 크루즈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데 왜 하는가 하면 이제 졸업하게 되면 현지에 파견되겠죠. 가서 다 이제 중위, 소위 중위 계급을 달고 치안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해군 장교로서 갖춰야 될 지식 또 이런 능력 이런 걸 기르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한국과 우방의 나라들 그런 나라를 다니면서 그들과 교제하는 그런 우호를 다지는 훈련이 바로 순항 훈련입니다. 제가 딱 기억나는 게 2003년도에 그 순항훈련팀이 해마다 오는데 2003년도에는 저랑 같이 동기인 해군 군목 모사님이 그 배를 타고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침 또 고신 군목이기도 하고 동기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을 교회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온 사람이 학생이 130명, 생도라 부르죠. 생도가 130명이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배를 타고 있는 성문이 600명이 됐습니다. 꽤 많죠. 730명이 타고 있고 두 척의 배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4,500톤, 하나는 4,200톤. 이 두 척의 배가 오는데 한 배 앞배는 사람을 태운 배고 뒤에 배는 물자를 다 지원하는 군수 지원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울루물루 가보셨죠? 울루물루에 배를 정착을 했습니다. 경남 진해부터 출발해가지고 중국을 거치고 필리핀 거치고 그 다음에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아 그리고 호주 다음에는 그 다음에 뉴질랜드, 피지, 솔로몬, 미국 이렇게 총 13개 나라를 4개월 동안 그 거리가 한 35,000km 된다 그럽니다. 아주 대단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시드니 온 첫 해였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사람 한번 초대하자 그래가지고는 다는 안 되고 703명 다 못하고 그 중에 기독교인들 기독교 생도들을 초대를 해서 교회 버스로 모셔와가지고 수요일날 점심을 잘 드시고 점심 저녁을 잘 대접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또 그 다음 날에는 교회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블루마운틴도 갔다 오고 또 본다비치도 갔다 오고 이렇게 관광을 하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큰 바다를 건너올 때 엄청 고생한다 그럽니다. 파도가 장난이 아닙니까? 그 파도에 다들 멀미를 하면 막 초죽음이 있다 그럽니다. 다 그냥 뻗어서 잠듭니다. 그런 경험을 세는데 막 다 토하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참 신기했대. 그래서 기억나는 건가 하면 배가 너무너무 그 파도에서는 절대 쓰러지지 않도록 배를 만든답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파도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럽니다. 가다가 암초를 만났는지 이런 다른 사정 때문에 배가 파손되고 있어도 파도는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다에 멀미를 하면 이건 대책이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차 타고 멀미하시는 분 계시죠? 그러면 가다가 세워놓고 내려서 산바람도 좀 쐬고 쉬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는 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다 토하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순돼 가지고 그 일을 겪어오는 것이죠. 그러다가 딱 정착하면 호주에 딱 내리면 하얀 착 정복 쫙 돼 있고 그래가지고 나갈 때 또 너무너무 멋있는 거죠. 사람들 그 모습 보니까 멋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바다 들어가면 이제 완전 죽는 거죠. 그걸 그냥 무려 4개월 동안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멀미하는 그런 고생을 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 꺼낸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도저히 돛도 내리고 달 수도 없고 배 노를 쳐도 칠 수 없고 그냥 광풍에 밀려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별명이 광풍이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인데 얼마나 유명했으면 이름 자체가 별명이 미친 말하는 것이죠. 광풍이라는 것입니다. 그 배에 밀려서 지금 떠밀려 가는데 며칠 됐는가 하면 14일 동안 그렇게 떠밀려 갔다 그랬습니다. 망망대해 낮에 해도 보이지 않고 밤에 달도 보이지 않는 별도 보이지 않는 그 망망대해에서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떠밀려 가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나침반도 있고 이런 게 발달되어 있으니까 어디쯤 가는구나 알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해보고 달보고 방향을 잡았는데 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떠밀려 가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큰 고통이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드디어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구나. 로마로 가서 장사 잘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가족들에게 떵떵을 가려고 생각하고 출발했는데 모든 게 물급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한마디 했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소식입니까? 지금 죽을 지경인데 안심하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에다 귀를 열고 초점을 맞추게 되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는가? 그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배를 상하지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배에 타온 사람 한 사람도 생명을 상한 건 없고 배만 깨진다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 풍랑을 겪게 된 이유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여기서 겨울 지나고 갑시다 했지만 바울의 말은 무시해버리고 뱃사람들 선주의 말을 듣고는 항해를 계속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죠. 왜 항해를 계속한다 그랬습니까? 그가 미항이라는 조그마한 항구이기 때문에 여긴 별 재미가 없고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아주 이름난 유명한 항구가 있는 거기 가야 먹을 것도 풍성하고 서너 달은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도 풍성하고 즐길 것도 많고 그 장사도 하고 그래야지 좀 거두게 있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항해를 했는데 기다린 것은 유라굴로 광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장과 선주들이 뱃사람들이 지금 항해하면 위험하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잘 압니다. 바울보다 더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항해를 계속합니까? 눈에 뭔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닉스만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사람이 많으니까 장사해서 유인도 남길 수 있고 이것이 눈앞에 딱 보이니까 풍랑의 이런 위험도 그냥 감수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죠. 지금 그 길 가면 반드시 위험한데 불구하고 거기에 뭔가 달콤한 게 있으면 가는 겁니다. 그냥 헤엄을 그 항해를 하게 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서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면 조금 더 이를 악물면 이런 마음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게 인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한 말씀을 따라서 딱 제 길을 가면 좋겠는데 자 앞에 뭔가 좀 보이면 그걸 얻기 위해서 그걸 잡으려고 이 믿음과 신앙도 잠시 밀어두고 거기에 그냥 몰입해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이따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거기에 다른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도 잠깐 밀어두고 신앙을 조금 밀어두고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그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 유라굴라 광풍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광풍이 오는 건 아니죠. 딱 출발하니까 순풍이 불었다고 했습니다. 급하라 아무 일도 안 생겨. 그래서 출발했는데 가자마자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이 광풍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과 달리 그들은 배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벌써 그때가 3일째 됐는데 3일 동안 시달고 있었는데 그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은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말한 바울의 말을 사람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까?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밤에, 어젯밤에 하나님께 하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금 가이사라로 보내는데, 로마로 보내는데 내가 가이사를 반드시 보내게 할 거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사람도 너 때문에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거다. 하는 그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큰 소리 치는 근거가 어디 있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객기가 아닙니다. 그냥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보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말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근거하고 그게 확실히 됐기 때문에,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 안에 타온 276명이 다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며칠 때가 되죠? 3일째 됐을 때, 정말 망망대해 헤매고 있는 그 3일째 돼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 고생했다고요? 14일 동안 고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3일째 말씀 듣긴 했지만 앞으로도 11일 동안은 이 상황이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계속 광풍 불고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듣고 오, 그런구나, 당신 신이 그렇게 말하면 희망이 생겼다, 이런 마음을 가지겠죠. 그런데 4일째 되고 5일째 되고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돼도 전혀 바람이 잠잠지도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달이 일이 계속되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진짜 맞냐? 그냥 뻥 아니냐? 진짜 하나님 계시냐?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올 겁니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 인간도 생각하면 바울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어젯밤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이게 좀 그 다음날 되면 좀 잠잠해지고 또 좀 나고 해가 좀 나기도 하고 막 이래야지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질 텐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걸 볼 때 바울조차도 마음에 부담이, 염려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고 또 마음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너무 편해졌는데 문제가 안 바뀌니까, 상황이 금방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어놓고 갔던 짐을 또 다시 다 짜집어지고 또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울이 가했던 평안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경험한 겁니다. 바울이 이때만 파선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전에도 여러 차례, 적어도 3번 이상 이런 경험을 했고, 가는 데마다 어려움이 있었고 굶주림과 사람들의 위협과 이런 게 많이 있었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여기서 안 죽는다, 로마도 봐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고, 그래서 감옥에서 나가는 겪었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먹지도 마시지 않고 죽겠다 덤벼들어도 하나님 로마 군대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이런 삶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이날 밤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실 때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경험은 중요합니다. 체험도 중요합니다. 체험주의로 가는 건 안 되지만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함께하시는 아는 것, 그 경험을 쌓는 것은 우리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또 받고 또 받고 또 경험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수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도 받으시고 그 응답의 체험들을 차곡 잘 쌓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금방 잊어버리지 말고. 어떤 분 그러죠. 몇 월 며칠 뭐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다. 이 기도 일기를 쓰면서 야, 하나님 그때부터 이렇게 하셨구나, 또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마음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100으로 다 응답이 참 좋겠지만 절대 그러지 않죠. 한 가지씩 10%, 20%, 30% 차근차근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 중에 유혹은 없겠습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엮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27절을 보니까 14일째 되는 밤에 드디어 육지에 가까이 배가 왔다는 것을 사공들이 느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을 재본 겁니다. 바다 깊이를 재봤더니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가 서무길이 됐다 그랬어요. 서무길이라는 것은 우리 시로 말하면 36m, 바다가 한 36m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좀 더 가다가 또 재보니까 이제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5길, 17m라고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육지 가까이 오는구나. 사공들이 확신을 하고는 배의 암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 앞에 닻을 내리고 배를 고정한 다음에 다음 날이 새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육지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공들이 몰래 그룹배라는 것은 구명보트를 이야기합니다. 큰 배 달고 다니는 구명보트를 몰래 내려서 자기들만 그 배를 타고 육지로 먼저 가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270뇽이 다 한꺼번에 타기는 어려우니까 자기들 먼저 선수를 친 거죠. 우리 먼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이 배에 머물리지 않으면 여러분 살지 못합니다. 이야기를 강력하게 했더니 백부장과 선장들이 이제는 바울의 믿음이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말대로 아예 그 그룹배를 다 끊어버려서 바다에 버려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게 있죠. 14일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음식을 아끼고 그렇게 굶주려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죠. 이제는 마음껏 먹으십시오. 내일 우리가 이제 육지에 갈 거니까 더 이상 이 음식이 필요 없으니까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마음껏 먹으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꼭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 떡을 들고 축사하고 떼어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막 성찬식이 열린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은혜가 우리에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런 예식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사람들은 풍랑이나 위기에 몰리면 지푸라기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처음에 바울의 말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희망의 말은, 소망의 말은 저 말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 바울의 말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울였던 마음이 하루 이틀 사흘날 지나가면서 상황이 안 변하니까 그것은 의심으로, 불신으로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건 뭔가 하면 바울을 보니까 저 사람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얼굴 표정 보니까 다른 겁니다. 전혀 근심이 없어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내 하나님께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게 얼굴 표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유가 있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 생각했습니까? 저게 뭐가 있는가 보다. 저 사람이 뭐가 있나 보다. 저 사람이 말한 하나님 신에게 뭐가 있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가 이 세상에서 보여줄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뭘 어떻게 하느냐 잘 모르지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게 뭐가 있는구나, 이걸 드러내는 것이 성도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모든 과정 동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 어떤 분을 드러내 보이시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분이 처음이 아니죠. 그리고 이런 과정들 통해서 그는 분명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고 죽음 앞에서도, 절망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공들이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바다에 아무도 할 수 없을 때는 바울의 말을 할 때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뭔가 가능성이 보이니까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지식을 다 동원해서 자기 노화를 활용해서 살아보겠다고 먼저 선수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아마 밤새 도망갔을 겁니다. 그들은 살겠다고 도망가겠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늘 어떤 마음을 줍니까? 네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너도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속임수를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복이고 평안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좀 뭔가 할 수 있겠다 보여지면 내가 해보겠다고, 내 실력 해보겠다고, 내 방법 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유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탄의 속성인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너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이 말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탄의 속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할 일은 하나님이시고, 잘 될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안 될 때는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바울의 말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을 지킵니다, 보호하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룹배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날 밤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룹배를 잘라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실제로 그 망망배, 큰 배에서 구명보다를 자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그 큰 배가 바다까지, 해안까지는 못 갑니다. 중간쯤 배를 걸어놓고 다 작은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배를 다 잘라버린다는 것은 전조하는 의지 안 하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의 거루줄을 끊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영혼이 늘 하나님 소망 때문에 잠시 사는 이 세상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그룹을 끊어버리고 다 음식을 다 버렸을 때 하나님은 34절에 말한 것처럼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44절에 보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류하여 구조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그루치를 끊을 수 있습니까? 누가 곡식을 다 버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안 믿어지면 뭐 좀 막 짱박아 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을 때 버릴 수 있는 거죠. 자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그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령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가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잘 못 끊으면, 아니 안 끊으면 하나님이 끊어주신다는 거 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끊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이 보이고 도저히 아까워서 못 버리는데, 내려놓을 수가 없는데, 끊을 수가 없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과거를 끊게 하시는, 아니 끊어주시는 일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 것은 성도는 모든 게 잘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냥 모든 게 다 평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성도의 삶을 살아도 만사형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인생에는 풍랑이 일어나면 안 됩니까? 태풍이 불면 안 됩니까? 불더라도 금방 구원하셔야지, 이렇게 14일 동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버립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죠. 일이 잘 안 되고 기도해도 잘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대들고 협박하고 따지면 그것은 우리 생각에 하나님 생각을 맞추는 것이죠. 내 타이밍에 하나님 맞추라는 겁니다. 내 방식에 하나님 맞추라는 거죠. 이건 얼마나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해야 사는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적반하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니까 사나 죽으나 이런 표현을 썼죠. 사나
죽으나. 이건 진짜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이거 어떻게 나옵니까?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걸 아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고난과 환난이 없는 게 아니고, 고난과 환난 속에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풍랑 속에도 주님을 볼 수 있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풍랑이 와도 그 속을 뚫고 오신 걸어오신 주님을 볼 수 있고, 풍랑이 와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믿음 붙잡는 사람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세상에 가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더 행복한처럼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뭐냐? 믿음뿐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믿음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내는구나. 이것밖에 우리가 사실은 보여줄 게 없습니다. 믿음이 천국을 소망하고, 저 믿음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 믿음 때문에 저렇게 어려운데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사는구나. 이것밖에 우리가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자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처럼 믿음을 멸시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의 뜻이 우리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손해보는 쪽으로 뜻대로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의 하시는 것입니다. 아침 눈 뜰 때마다 하나님께 또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힘겨움도 감당해내고 힘을 쓰고 용기를 다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는 사도 바울이 성도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뒤집힐 것 같고 죽어가던 세상 속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사람들이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하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한 고백이 되길 원하고, 우리 땅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풍랑이는 바다 같은 항해를 해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풍랑만 쳐다볼 때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